하나님 말씀 역대하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역대하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아멘. 대충 이 내용이 뭔지 이렇게 감이 잡히십니까? 네. 르호보암이 누군가요?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왕 때부터 솔로몬 왕 때까지 가장 강성했던 때였습니다. 영토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에게 주겠다 하셨던 그 영토가 확정된 때가 다윗과 솔로몬 때였고 가장 부가 넘쳤던 때였고 군사력으로나 경제력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번성할 때, 그때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 때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부터 이제 점차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인데 그 요때에 문제가 벌써 시작이 됩니다. 문제의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문제의 시작은 항상 관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삶의 모든 영역, 나라 전체의 영역에 문제가 발생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줄기찬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찾습니다. 왜 경제적으로 어려운가? 왜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는가? 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가? 왜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국민들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안겨주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나라의 구석구석, 교육계는 왜 이런가? 뭐 이런 모든 영역의 문제를 성경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현실 세계, 물리적인 세계에서도 문제가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빛이 사라지면 어두움이 내가 있는 공간을 장악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빛이라는, 빛이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빛이신 그 하나님을 멀리 할 때, 그럴 때 내 삶의 상황이 달라지더라. 우리 국가의 상황이 달라지더라 하는 얘기, 그게 성경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주지시키시는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랬어요. 르호보암이 정치하기 시작했을 때 나라가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좋은 얘기죠? 나라가 견고해졌다. 국방력일까? 정치적 안정일까? 아니면 경제적인 부흥일까? 뭘까?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르호보암의 왕권이 든든했다 그 말입니다. 뭐 인기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인기가 좋고 백성들이 이렇게 잘 따라주고 왕의 의도와 백성들의 의사가 이렇게 잘 통하고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했다. 그래서 세력이 강해졌다. 관계가 결속력이 좋으면, 소통이 잘 되면 세력도 강해지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 잘 될 때, 평탄할 때,
그리고 형통할 때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교만은 무엇으로 나타나? 신앙인의 교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마음 상태가 되더라. 하나님을 멀리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멀리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멀리했다. 근데 이 왕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정권을 지금 잡고 있는 세력이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온 이스라엘이 본받더라 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하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성경과 일치하는, 성경과 나란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렬된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면 너무 좋겠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섭리에 이렇게 이렇게 반듯하게 그 앞에서 이렇게 일치하는 대목이 많은 사람이 이게 서게 될 때, 그럴 때 온 나라도 어때요? 본받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이 멀리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 그렇게 멀리하는 거예요. 신은 없어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 이상하게 그 영향력이 모든 교육계, 가정, 또 정치계, 경제계 할 것 없이 이상하게 그 사상이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풍조가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롱하는 그 문화도 만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지도자가 누가 서느냐 참 중요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에 누구를 이렇게 낙점하고 대통령 이분이 되시는 것이 우리나라를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도 낫다. 있으시리라고 이렇게 보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질문할 것은 이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얼마만큼 100%는 절대 있을 수는 없고 불가능한 일이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가는 그런 정치 사상을 가지고 정치를 할 건가? 그걸 다시 한번 여쭙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선택하는 캐스팅 보드라 그러나요? 크리스찬들이 캐스팅 보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지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께서 가지신 생각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쪽이 더 프로테지가 높으냐 이걸 생각하자. 그러면서 결정하시면 실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 양심도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도권에서 이 투표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도자를 세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육감이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교회를 함부로 여기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서면 틀림없습니다. 교육계가 완전히 그냥 아이들 교육 전반에, 그러니까 대학부터 시작해서 저 아래 영역까지 그야말로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요. 그래서 잘 봐야 되는 거야. 지도자가 누구냐? 교육계를 우리 교육감을 누굴 세울 거냐? 도지사를 누굴 세울 거냐? 국회의원을 누굴 세울 거냐? 하나님 앞에서 대통령이 누가 돼야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말 객관적으로 자꾸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자꾸 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는 때가 있어요. 이미 그렇게 선택을 해놓고 권한을 다 줘놓고 아차 그러면요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투표에서 정말 투표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정말 투표를 잘해야 돼.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인생은 정말요, 내가 왜 그때 이런 선택을 했지? 그때 그 선택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어.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은 바로 그때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바로 요걸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어져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고 있어. 그런 대목이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사람을 선택하고 일을 선택하고 내 소명을 평생 부름을 선택하고 할 때 내가 정말 그 선택에 너무너무 잘했다. 너무너무 잘했다. 후회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온 이스라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부모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자식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자식들도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뭔데? 그건 역시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리고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걸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 이거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이게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왕과 이스라엘이 전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면, 그러면 지 맘대로 사는 거죠. 지 맘대로 사는 거죠. 그죠? 지 맘대로 살게 돼 있어요. 기준이 없으면 지 맘대로 사는 겁니다. 방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께 더 범죄가 많아지는 거예요. 원래 범죄의 근성을 이 죄를 좋아하는 죄성이 이미 침투해 있는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마저 이렇게 버려버리면, 하나님 말씀마저 버리고 하나님도 멀리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기 속에 있는 죄의 그 감동을 따라서 살죠. 죄도 감동을 하잖아요. 죄도 낙이 있단 말이에요. 죄는 낙이 있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죠? 죄는 낙이 있어요. 낙이 있어. 사람 괴롭히는 것도 낙이 있어서 자꾸 괴롭히는 겁니다. 그게. 네. 어제 무슨 영상을 보니까 그 또래의 곰들이, 새끼 곰들이 있는데, 그 새끼 곰들 중에서도 꼭 한 놈을, 이름이 달콩인가 뭐 그런 이름을 가진 곰이 있는데, 그 놈만 계속 집단 따돌림, 이즘에 집단 공격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걔놈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런 게 짐승의 마음이 사람에게도 있다면, 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쾌감이거든. 뭔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 내가 괴롭힐 수 있는, 나는 강한 존재다. 이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거, 그 쾌락이거든요. 모든 죄에는 낙이 있어서 죄를 짓는 겁니다. 반복하는 겁니다. 약을 먹는 것도 그렇고, 마약 말이에요, 마약. 담배도 낙이 있지 않습니까? 쭉 한번 빨면 그냥 편안해지고 그런다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쭉 한번 빨면서 평안이 왔대나, 뭐 어쨌거나 마음이 이제 이제 릴렉스가 된다나. 근데 이제 그러니까 모든 죄는 낙이 있어요. 낙이 있어. 정상적인 낙이 아니죠. 정상적인 낙은 아닌데, 그러나 쾌감이 있다, 이 말. 쾌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다 보니까 이제 어둠이 틈타서 온갖 범죄가 이제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멀리하면 뭐가 와요? 반드시 빛이신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둠이 들어오게 돼 있다. 어둠이 들어온다. 그래서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가장 큰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는 겁니다. 멀리하는 겁니다.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 섬기는 걸 멀리하는 겁니다. 이유야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비대면이라 그렇다, 뭐 온갖 얘기하지만 어쨌든 범죄로 인하여 뭐가 생겨요? 어둠이 틈타는데,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아프리카 데리고 가고 아시아 데리고 딱 만나는 그 지점에 이스라엘 땅이 있잖아요. 아시아 영역에. 그죠? 북아프리카 나일강이 있는 그 애굽, 이집트가 있고 그 이집트 오른쪽으로 구스. 옛날에는 구스라고 지금은 에티오피아라고 그래. 에티오피아 길게 북아프리카의 동부에 이렇게 길게 있는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구스라 그랬어요. 여기 구스가 나오죠. 또 뭐 어떤 나라 리비아가 나와. 오늘날 이름 리비아도 나오죠. 그 리비아가 그 북아프리카 그 이집트 바로 이거 붙어 있는 거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 지역을 리비아 출신의 왕조가 바로 시삭입니다. 시삭. 이름이 애굽 왕의 이름이 시삭이에요. 예. 애굽 당시에 애굽의 파라오, 애굽 왕의 이름이 시삭인데 시삭은 리비아 종족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리비아 종족이 애굽 왕을 애굽이라는 땅을 장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 내부에서 정복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통일을 시켜버려요. 시삭이 통일을 시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솔로몬하고 요 이스라엘 그 전대 시삭의 전대 왕조가 이렇게 정략 결혼을 맺어가지고 우리 서로 침범하지 말자, 서로 잘 지내자 이렇게 해서 이 사돈 관계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왕실끼리 결혼해가지고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 왕조가 몰락하면서 시삭 리비아 출신의 시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 전체를 통일을 시키고요. 통일 전쟁이 완성이 되니까 그 다음에 그때 솔로몬이 죽어요.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바로 그때 북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북아프리카의 맹주였던 그 애굽의 시삭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건 정치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이고, 근데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에게 이러한 외부의 침공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을 너희가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인 거예요. 5절 마지막에 나오죠. 너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단지라. 시삭이라는 왕의 이 애굽 왕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현저함 그런 뜻이에요. 현저함, 뭔가 독특함이 현재가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현저함이라는 뜻을 가진 시삭 애굽의 왕이 공격해 들어와서 어떻게 해버려요? 완전히 예루살렘까지 정복해 가지고요,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 성전에 있는 보물까지 다 쓸어가 버립니다. 쓸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 때문에 얻었던 복도 다 사라지는 거죠. 안전망도 사라지고 국방력은 허물어져 버리고 경제는 몰락하고 정치도 힘이 없고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느냐 버리지 않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현저함이라고 하는 이 시삭이라는 이 현저함이라는 애굽 왕의 이름이 시사하는 바가 마음에 닿는 바가 있어요. 뭔가 또렷하게 뭔가가 나타나서 갑자기 내 삶을 휘저어 버려요. 지금은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온 세계가 함께 겪는 그 팬데믹이잖아요. 코비드19 팬데믹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현저한 재앙이에요. 부분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일어났다, 어느 지방에 일어났다 사라졌다, 뭐 어느 세대에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게 아니라 온 세계가 한꺼번에 충격을 받는 현저한 뭔가가 나타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시삭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겪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 하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버린 부분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내 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시대가 하나님을 어떻게 외면했는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 삶의 복에 근원해 주시는 그분을 밀어냈는가 하는 부분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런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함정에 빠지더라를 보면 알아요. 어떤 약점이 나타나는가 보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낸 부분이기도 해요. 팬데믹이 왔을 때 맨 처음 우리가 느꼈던 건 뭐예요? 우한, 중국 우한에서 사람들이 길가에 이렇게 서 있다가 푹 쓰러져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픽 쓰러지고, 막 이런 거 막 얼마나 그 광경 영상을 보면서 처음에 우리 2년 전에 얼마나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아니, 무슨 병이길래 길을 가다가 픽 쓰러져서 그대로 죽어? 야, 중국답다. 내가 그랬어요. 중국답다. 아니, 어떻게 무슨 병이 이렇게 가만히 뭐 이렇게 신문 보다 픽 쓰러져서 죽고, 버스 기다리다 죽고, 그러니 전 세계가 도대체 무슨 병이야? 큰일이다. 그러면서 그때 먹었던 마음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려움은 죄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고요. 두려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마귀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마귀에게 장악되는 거죠. 그래서 죄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 거예요. 두려움은 죄입니다. 걱정, 근심도 죄입니다. 그냥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죄입니다. 죄로 알고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지 않으면 그 자체도 지금 썩은 거죠. 그게 두려움은 죄입니다. 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두려워한다? 그 죄를 짓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염려 근심이 있다? 죄입니다. 그거 잠깐 그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두려움을 품고 있다? 그 죄인 거예요. 죄인 거. 죄에게 당한 거죠. 나라 전체가, 아니 온 세계가 그런 광경을 보면서 그냥 두려움으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문제는 두려움이 생기면 판단을 올바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평온함을 유지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의 전능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빨리 평온을 찾아야 올바로 생각할 수 있고 올바로 판단할 수 있고 올바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워지면 아무거나 막 잡습니다. 이렇게 무서우면 아무거나 막 이게 두려우니까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그 생각에 막 또 휘말려 가지고 잘못된 선택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온 세계가 꽝 하고 충격을 받으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연약한 죄의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이시라는 것을 알면 두렵지 않을 텐데 우리가 그 부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한, 두려워하지 못한 거예요. 허망한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인 것처럼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흔들리니까는 그냥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고 믿음 없음이 확 드러나 버리는 거죠. 그게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조차도 그런 거죠. 지나고 보면서 그렇게까지 무서워할 일은 아니었다 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무서워할 일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조급하게 백신 내놓으라 그럴 일도 없었고 임상 또 제대로 거치지 않은 신기술을 아무런 임상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그냥 맞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결정들을 내리지 않았겠죠. 그러면 백신 맞고 사망하는 사람들도 없었을 것이고 이상한 장애를 있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과 결정들이 어디서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그건 개인적인 일도 맞아요. 개인적인 일도 그렇습니다. 막 갑자기 이거 부도나면 어떡하지? 그러면 막 실수하죠. 이제 사채 아무나 내가 이거 빌려줄까? 나 아는데 그러니까 사채 턱턱 하다가 그냥 더 함정에 빠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을 역사하실 때까지 계속 음성을 들으면서 쫓아가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방식도 그냥 살아남아야 되니까 더 악화가 안 돼야 되니까 그 망한다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거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무거나 선택을 하고 아무나 만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이 심하고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 선택할 때도 엉뚱한 사람 선택해요. 네. 내가 가난은 지겨워 그러다가 어때요? 돈만 있는 남자면 돼 이렇게 선택해버리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두려움이 굉장히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두려움의 후과가 적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현저한 죄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아니겠어요? 시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대표하는 사탄을 대표하는 세력이에요. 지금 애굽의 왕은. 근데 그 현저하다는 게 현저하다. 공포심을 막. 우리는 이 2년 동안 이 두려움 때문에 너무 많은 실수했어요. 정치인들은 뭐예요? 자기 인기가 떨어지면 정치력을 발휘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걸 빨리 뭘 해가지고 빨리 국민들의 마음이 내게서 이 정권에서 안 떠나야지. 이러다 보니까 악수를 두는 거죠.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것이 잘못된 선택인 것이 또 드러나면 그걸 또 어떻게 커버하려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한번 되돌려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너무 큰 두려움을 가졌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거나 그냥 받아들일 준비 같은 거죠. 일개 개인 제약회사가 온 세계를 상대로 자기 백신을 팔면서 부작용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 면책특권 주면 이거 팔게. 그런 일개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아니 온 세계 국가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해서 약을 파는 경우가 어디 있었습니까? 예. 일단 백신은 또 안 맞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겁이 나니까 그렇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마다요 50명 이상이 백신을 맞다가 죽잖아요. 어떤 약품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50명이 죽으면 그 상황에서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다면 안전을 위한 이렇게 중단위원회가 다 있대.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의사도 있고 뭐 교수도 있고 뭐 정치인도 섞여 있는 그런 안전 결정을 내리는 50명 넘어서 중단해야 돼. 중단도 뭐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정치인 입장에서는 정치인이 두렵고 개개인들은 또 뭐 누구를 의지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병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막 그런 거죠. 애들도 맞춰야 된다.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네. 이거 여러분 이 얘기가 정치적인 이야기가 저는 그렇게 들려지지 않기를 바라요. 정직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의사들과 지금 정부에서 제공하는 그 데이터를 놓고 정말 차분하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1살부터 10살까지 아니 1살부터 20살까지 코로나 죽은 사람이 없어요. 코로나에 걸렸다고 죽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데이터에 나와 우리나라 데이터도 코로나19 뭐 상황판 뭐 그런 거 찍어보세요. 다 나와요. 연령별로 보면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20세까지 죽은 사람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 누가 있냐? 백신 맞고 죽은 거예요. 백신 맞고. 왜? 코로나로 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죽느냐? 기저질환자들이 죽는 거잖아요. 기저질환이 뭔데? 나 고혈압 있으니까 기저질환입니까? 나 당뇨가 있으니까 기저질환입니까? 그게 기저질환이 아닙니다. 아니 뭐 고혈압 있는 사람 술 막 밤새도록 술 마시고 막 춤추고 막 다 하잖아요. 막 넥타이로 머리띠하고 막 하고 막 다 해. 할 건 다 하는데 그걸로 혈압 터져서 죽진 않아. 기저질환은 뭐냐면 그러니까 고혈압이 됐든 당뇨가 됐든 뭐가 됐든 그 병의 후유증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관리할 수 없는 상태. 그게 기저질환자입니다. 그게. 근데 내가 당뇨 환자인데 이제는 내 힘으로 내가 약도 먹기 힘들고 일어나서 스스로 뭘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태. 그게 기저질환자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되게 그런 분들인 거예요. 그런 분들. 고혈압 환자라고 다 코로나 걸리면 죽는 게 아니고 당뇨 환자로 죽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기저질환자예요. 이게. 이런 분들은 걸리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특징이 면역성이 거의 바닥이니까. 바닥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몸을 추스릴 수도 없을 만큼의 염증 수치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들어오면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여기 이 상기도 요 목젖 있는데 여기까지만 있다가 사라지는데 요게 이제 하기관이라고 하나요? 하기도. 그러니까 요 아래 기관지 아래 그 폐속 깊숙한 곳까지 그 이제 병이
침투하고 면역이 막아내지를 못하면 그게 이제 폐렴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대부분 여기서 끝난다 이 말이죠. 여기서 끝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 보니까 이게 가벼이 여길 일도 아니지만, 그죠? 그래도 사망자가 한두 분 있다는 것도 이건 조심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대할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무서워할 일은 아니었었다. 그런데 이게 단지 이 질병에 대한 것만 우리가 이런 공포심이 있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이런 어둠이 틈탈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안전장치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그만큼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꼭 질병만이 아니라 앞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그 경제적으로나 또 아름다운 좋은 가정을 이루게 해주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뜻과 생각과 계획들에 대한 신뢰가 없음이 이걸로 드러난 거 아닌가. 공포심은 잘못된 선택을 한다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생각, 먹이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엉뚱한 걸 손대요. 엉뚱한 걸 손대게 돼 있어요. 무리수를 두면서 망하는 수를 스스로 선택해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는 것은 죄다. 왜 이 죄가 있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둔 거다. 하나님 안에 내가 항상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하고 그분의 마음을 깨닫고 하는,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이 어루만지시면 나는 평안해지고 두려움이 없어질 텐데, 하나님과 거리감이 자꾸 그 하나님 거리를 두고 예배를 멀리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두려움이 확 들어와버리고, 두려움이 아무도 반항해서 안 되는 그 현실처럼 자기 자유마저도 다 반납하는. 두 번째 현상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요, 사탄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유를 뺏어가는데 처음부터 왕창 드러나도록 뺏어가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뺏어가는 겁니다. 독재국가도 처음부터 강력하게 모든 자유를 국민들로부터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씩 뺏어가는 겁니다. 조금씩 뺏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못 모여. 그러면은 모일 수 없어. 그러면 일단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목회자 입장, 성도 입장은 다를 수 있어요. 아니면서도 성도들이 좀 저 상황이 어떨까 뭐 이런 생각하다 보면 우쭈쭈 하다 보니까 그냥 막 주도권을 저래 넘겨주고 예배도 폐하고 막 온라인으로만 드리고, 그럼 우리들이 실수한 거죠. 그게. 예. 지금은 이제 백신 패스 있어야 뭐 백신을 맞아야 그 맞은 사람들만 예배당에 모일 수 있고 나머지는 모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들어오잖아요. 이걸로 끝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걸요. 이걸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 양보하면 더. 그래서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부적인 자유를, 주께서 자유롭게 살라고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양보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일 수 있다 생각을 해야 된다. 하나님 주신 자유를 스스로 반납하고 두려움 때문에 반납하고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그런다는데, 그 공동체의 안녕이라는 그 명목을 가만히 분석해 보고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는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대하는 문제예요. 이건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존중하는 문제다. 예배는. 우리는 예배를 내가 복받기 위한 통로로 생각하니까 조금 어려움 생기면 그래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예배도 반납해버리고 신앙생활도 반납해버리고 하는 형태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게 뭔가,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해서 공포로부터 시작해서 자유를 조금씩 양보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하나님을 공경하는 문제, 하나님에 관한 문제지, 이건 내 생명보다 더 높은 차원의 문제인 것인데, 이거를 그냥 이런 위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양보해버리고 하는 거, 이건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다. 오늘도 밥 먹으러 갔더니 혼자 밥 먹으러 갔죠. 같이 못 가니까. 이거 없으면 못 들어간대. 이거 여기다 대시고 그 다음에 들어갔어요. 그러더라고. 들어오지 말란 얘기네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왔죠. 어두둑 하면서 나와요. 어두둑. 그 사람도, 그러니까 식당 하시는 분들은 나 잘 모르겠지만 보니까 이게 이런 겸에 본인들도 손해 안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율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테이블 4사람 앉는 테이블인데 혼자 온 거 보니까 혼자 앉아서 지금 테이블도 모자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2사람, 3사람은 돼야 될 텐데 4사람 안 되더라도 혼자 와서 그러면 혼자 차지하고 앉았으면 뭐 그런 생각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편승하는 거죠. 편승. 백신표 썼으면 공공의 장소에 못 들어간다는 그것을 가지고 본인의 더 이득을 위해서 편승해 버릴 수 있고, 그러면 완전히 뭐가 돼 갈라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 국민을 통제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 야금야금이라는 거예요. 야금야금. 조금씩 다 내놓도록. 자식도 내놔죠. 부모도 자식을 관리할 수 없어. 국가가 관리할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 매우 위험한 거죠. 그래서 자꾸 가족 안에서 가정이 피난처고 가정이 안전한 둥지가 아니라 그걸 해체시키는, 반려견이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함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려견, 반려묘. 요즘 반려 라디오도 있더라고. 반려 라디오. 라디오 품고 음악 들으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하는 거. 반려 라디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반려라는 말은 사실 그 평생의 동반자, 배우자를 이제 얘기할 때 처음 반려라고 그러잖아요. 반려, 나의 반려. 그런데 그 반려가 꼭 여자고 꼭 남편일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역시도 무슨 함정 같아요. 전번에 보수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보수라고 하는 자체를 사실 저쪽에서 만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보수라고 하는 딱지를 딱 붙여놓으면 항상 보수잖아요. 보수는 항상 보수고, 이쪽은 항상 이제 진보고, 진보는 항상 신선하고, 진보는 항상 산뜻하고, 꼰대 없고, 항상 소통이 가능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보수 그러면 보수가 아무리 변화됐어도 보수야. 꼰대, 변하지 않는 족속들, 정말 답답한 인간들, 그렇게 딱 프레임. 그러니까 보수를 누가 만들었을까? 보수라는 용어를 누가 만들었을까? 한번 누구 아는 분, 연구한 분 계시면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보수도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 같아요. 아주 오래전부터 만들어 놓은 프레임 같아요. 네. 이 시간에 이 목사님은 예배 안 하고 나한테 무슨 문자를 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지금 문자 보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나도 너희를 버려. 근데 버림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요? 현저함이라고 하는 어떤 특징을 지닌 그런 애굽의 왕이 동원돼서 그냥 이스라엘 전역이 그냥 찬탈당하도록 허락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주고 계시는 거죠. 세상의 어둠을 빛이신 그분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어둠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빛을 밀어내 버리니까 대기하고 있던 어둠은 자연히 침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는 떠날지어다, 코로나는 물러가라, 코로나의 영은 이거 헛된 기도일지는 몰라요, 여러분. 헛된 기도일지 몰라요. 마음속에도 자신 없잖아. 우리 한다고 코로나가 없어지나? 저 바이러스가 귓구멍이 있나?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어느 면에서는 이 표현이 맞아요. 소용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빛이신 그분을 가까이 하면 지금 어둠은 떠날 것이고 어둠이 사용한 시삭은 자연히 손 못 대고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코비드도 사라질 거예요. 자연스럽게 감기 하나로 그냥 이렇게 정착하는, 빨리 그렇게 자연스러운 어떤 질병 현상으로 자리 잡고 공포심도 다 떠나고 딱 그럴 거예요. 그 공포의 핵심이 뭐예요? 안 죽고 싶다 아니에요? 그게? 나 죽을지도 몰라. 그게 공포 아니냐고. 근데 그게 데이터를 봐도 이게 너무 허망한 데이터인 거예요, 이게. 사망자라고 하는 것들도 미국에서 60만이 죽었답니다. 미국이 3억인가요, 인구가? 2억에서 3억 될 겁니다. 60만이 죽어서 몇 프로가 뭐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왕재 교수의 그 강연을 들어보니까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자기 앞으로 데이터가 매일 온대요, 매일. 전 세계의 현재 상황 그런 것들이 자기가 이제 서울대 교수고 자기 이제 위치가 있으니까 저한테 그 차곡차곡 모든 나라에 온대요. 근데 그 미국에서 60만이 코로나로 사망했다고 하는데 그게 전부 돈한테 넘어간 경향이 있다는 거죠. 병원에서 이 중환자가 기저질환자가 있었는데 기저질환자로 죽으면 저쪽에서 정부에서 10,000원 받을 수 있는 건데 3만 불을 받을 수 있다. 10,000불 받을 걸 코로나면 그만큼 비용을 대줄게. 그래서 3만 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3배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병원에서 이제 심장병 환자니 뭐 뇌출을 죽었는 중환자실에 또 뭐 돌아가시고 할 때, 그 이제 코비드 뭐 그런 거죠. 돌아가실 때 그때 코 한번 쑤셔봐라. 보면 하여간 비슷한 그 바이러스 있으면 코로나로 돌아가셨음. 근데 이게 뭘로서 증명되냐면 미국의 2018년도, 19년도, 20년도에 그 사망률을 보면, 사망하신 분의 숫자를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2020년도에 통계가 60만 명이 돌아가셨는데 2021년 아직 안 끝났으니까 2020년도에 60만 명이 코로나로 돌아가셨다는데 그 사망자 전체 숫자를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런 무슨 병으로 돌아가셨다도 다 데이터로 나온대요. 병원에서 뭐 이렇게 정리하는 거니까. 무슨 병으로 돌아가셨다. 자살로 죽었다. 무슨 심장마비로 죽었다. 이렇게 다 나오는데 그분들의 숫자가 확 줄었더래요. 2020년도에는 요 무슨 기저질환으로 돌아가신 분의 숫자가 한 60만 명이 거의 없어졌어. 그리고 그 자리를 코로나 환자로 채워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전부 사실은 코로나가 아니라 원래 해년마다 죽는 그 기저질환자의 죽음과 거의 같더라. 순수 코로나로, 기저질환이 없는 순수 코로나로 죽은 이들은 4만 8천 명인가? 그렇더라. 이양재 교수님 그 데이터 가지고 하는 얘기니까, 전문가의 얘기니까 그걸 빌어서 얘기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죠. 막 저렇게 많이 미국도 60만 명이나 죽었다는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더 우리가 더 맞아야 돼, 뭐 더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네. 정부는 정부대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문 대통령 두려움 없겠어요? 정권 말기인데 두렵죠. 인기가 높았던 분 아니에요. 지금도 낮진 않고요. 근데 이게 흔들리면 그냥 레임도 곧바로 시작돼가지고 그냥 대통령 끝나기도 전에 뭐 오만 재판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의 인기로 정치하는 거니까 그런 지지하는 세력에 의해서 정권이 안정이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코로나 상황도 본인의 또 혹은 이 정권의 그 안녕을 위해서 해석하는 경향성은 있다는 것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는 거예요. 판단은 다 각자 내리겠지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 막 겁나가지고 막 하고 모든 그 이 두려움 때문에
판단을 내리고 요구하고 있는 것조차도 그 정상인 것으로 다 받아들이는, 무작정 받아들이는 거, 이건 안 된다. 정말로 개개인의 자유와 개개인의 총명함을 우리가 믿어야지,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함부로 이렇게 폄하하지 않도록 만들어야지. 아니면 세상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전 세계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음모론에서 많이 얘기하죠. 전 세계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얘기도 있다. 그래서 그런데 함정에 빠지지 않는, 분별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때가 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여기서 나를 버렸다는 것을, 나 이제부터 예수 안 믿을래, 교회 안 다녀,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우리가 마음으로 밀어낸 부분이 뭔가, 집단적으로 우리 국민이 밀어낸 부분이 뭐가 있는가, 온 세계가 하나님을 신의 존재를 밀어낸 부분이 뭔가 생각해야 된다. 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올 때까지 흔들릴 겁니다. 이 전염병으로 끝날까요? 전염병으로 끝날까요? 이항조 교수가 1년 전에 강의한 걸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이거 코로나 이걸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건 틀림없이 또 변종 생겼다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난리 안 말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변종이 또 나오면 또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돌리고 그럴 겁니다. 1년 전에 아예 출발할 때, 2020 초반에 말이죠. 막 시작했을 때, 그때 이미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면역이 아니라 전염병 전문가시더만요. 네. 전염병을 전공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그 전문가, 정직한 전문가들의 얘기도 참고를 하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싶은 거였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그 어린 아이들,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안 마치기를 난 권하고 싶어요. 마치지 않도록. 부모가 그렇게 결정할 일은 아니다. 공동체,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투쟁하기를 바라요. 그런 분들 많이 생겼고요. 같이 하면 될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아서 행동할 분들은 행동하고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녀를, 그게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 검증된 게 없잖아요. 신기술인데 1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는 임상 결과가 한 건도 없잖아요. 5년 뒤 것도 없잖아요. 1년 뒤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부분은, 우리 어린 아이들은 절대 보호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요. 결국 얘기가 요즘 주제 코로나로 가버렸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두려움은 죄다, 자유를 야금야금 양보하는 것도 죄다, 하나님 주신 자유를 양보하는 것, 율법주의자들에게 이게 양보하듯이 무슨 전체주의자들한테 자신의 교회의 자유를 양보하고, 절대 그럴 일은 아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절대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된다.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아멘. 어떤 이유를 들고 와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내 목숨보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영광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요구받잖아요. 내 생명을 다 버려서라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거 아닙니까?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는. 그건 아니죠. 예배를 양보할 수는 없다. 예배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럼 목숨 내놓으러 갈 때는 어떻게 하려고? 진짜 통제 사회가 돼가지고 너 예수 교회 나가면 너 죽어, 그렇게 나올 때, 그런 일이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정통 보수 그리스도인들이 6.25 때 얼마나 공산주의자들에서 많이 살해를 당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순교한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인들이. 그런 게 안 오리라고 뭘 보장을 합니까? 그냥 목숨도 내놓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실제 올 수도 있는데, 그것이 오기 전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생명보다 귀한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 생명을 내놓을지라도 내가 예배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재산을 뺏기고,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재산을 뺏기고 지하 카톡함에 들어가서 살망정, 나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직장 잃고 소외되고 경제활동 못해도 그래도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이 선배들의 신앙의 정신이
어느 사이인가 조금씩 갉아먹혀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뭘 믿는 건지. 그러니까 막 공포심 던져놓으면 그냥 우르르 그냥 몰려가고 그러는 것 같다 하는 진단을 저는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양보하지 않는 2022년은 어쨌든 코로나가 여러분을 두렵게 할지라도 이 나라 시스템이 여러분의 손해를 끼치면서 뭔가 자유를 요구할지라도 양보하지 말고 전진해야 할 해가 2022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코로나는 그러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가게 돼 있다. 싸울 필요가 없다.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면 어둠은 물러간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시삭이 일어난 까닭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발견했습니다. 현저하게 특징을 지닌 이 시대의 원수, 그것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왜 지옥에서 머리를 뒤밀고 뛰쳐나왔는지, 이 코로나19가 왜 저 어두운 세계에서 뛰어나와 이 시대를 괴롭히는지, 그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을 잃어버린 이 세대를 향해서 주께서 깨달으라 오늘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의 시삭을 하나님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포의 시삭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양보하는 시삭도 하나님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코로나를 몰아내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낑긴 것들, 불순물들 제거하는 데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빛이 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 불순물들을 우리 마음과 삶 속에서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직장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목숨을 더 사랑했던 아버지 하나님, 이 희미한 신앙, 이것이 하나님을 밀어낸 그 공간이 오니 하나님, 우리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설 때 주님, 우리가 승리하도록 주께서 이 자연 환경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러드린 일, 우리가 수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이 불러드린 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담대함과 믿음을 통해서 수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겠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을 20년과 21년의 괴로움을 그대로 안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정리하고 2022년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계시의 빛을 더 받기 위하여 하나님 어둠을 밀어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스스로 쓰고 있는 색안경을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공포로 가는 이 선글라스 벗지 않고서 2022년도에 충만한 복, 충만한 하나님을 누리는 이 행복은 아버지 하나님 다시 양보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두려움의 안경을 벗어버리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을,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아버지, 직장이 잃을까 두려워하고, 직장에서 소외될까 두려워하고, 승진해서 누락될까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죄악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이 귀한 일을, 이 귀한 사명을 저버린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직장과 맞바꾼 하나님 섬김과 맞바꿔버린 승진에 대한 갈망,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반납합니다. 어찌하실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이심과 그 구주를 예배해야 할 것을 하나님, 우리는 결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마음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죄입니다. 죄를 품고 살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공포를 마음에 불러들인 죄를 회개합니다. 공포는 죄입니다. 염려도 불안도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는 죄입니다.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이익을 뺏길까봐, 세상의 이익이 적어질까봐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양보해버린
우리의 영원한 완전한 자유를 양보해버린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의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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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마음에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리게 대한 두려움을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에 불리게 대한 소외됨에 대한 두려움들,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려놓습니다. 세상살이 가운데서 하나님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지하고 믿었던 것들이 많습니다. 직장이 하나님이 되었고, 승진이 사명이 되었고, 아버지 수입이 나의 영원한 목표처럼 삼았던 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악함을 회개합니다. 두려움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진리처럼 모신 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 세상의 두려움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 아버지 나 자신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아버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를 못하고 나 자신이 살려고 몸부림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시삭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현저한 불신, 현저한 공포, 현저한 양보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시삭처럼 행행하지 못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우상이었습니다.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하니 내가 양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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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에게 계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시삭을 허용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틈으로 시삭이 쳐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었던 이 모든 불신, 이 모든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생각하고 두려움을 기반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다시는 전염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전염병으로 인하여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하나님 두려움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르반다이 톨론 살람바라티아 람바라카리안 소로벨라티아 에리벨라이 덴주르스마스 람바라티아라간 소로벨라티 베레시. 아멘,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죄를 범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강대국이 되어가도록 기초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에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예배를 등한히 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멈춰버린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심령의 단단함을 주시옵소서.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가 현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불신이 현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현저해지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료계에 있는 하나님의 쓰시는 종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에 팔리지 않고 권세에 휘둘리지 않는 정직한 의료인들, 의료 관료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국의 관료들, 미국의 의료 관료들, 미국의 의학자들, 미국의 의사들 하나님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고 미국이 변해야 합니다. 미국이 담대해져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하나님 관료들, 대한민국의 의료진들, 대한민국의 대학병원 리더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사협회 리더들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생각하게 하시고 참된 명예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저들이 올바로 판단을 내리고 올바로 조언하고 올바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의료협회 아버지 정직한 선언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약회사의 의인들이 일어날지어다. 제약회사의 의인들이 일어날지어다. 화이자의 의인들이 일어날지어다. 모더나의 의인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백신 회사의 아버지 의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직한 치료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치료자를 아버지 하나님 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한 불빛을 저들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나셨던 별빛의 하나님, 왕의 별, 왕의 별 다시 이 시대에 비춰주시옵소서. 왕의 별, 왕의 별 다시 한번 이 시대를 비춰주시옵소서. 의인들이 그 빛을 보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백성들을 평안케 하고 백성들을 안온케 하여 온 세계 거민들이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아버지 밝은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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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란덴 베레투메네 카리안 소로벨란데라스. 하나님 이 분위기를 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의 영, 올바른 분별의 영을 우리에게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밝은 빛을 모든 국민들에게, 모든 세계 거민들에게 비춰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고로데베레 카라마 샬바라라틴 베렌스 인스라델라 카라마 샤라발라 케암마란스 임마란 디아라발라 샤라갈리 타라마스 이르빌라 디아라본 샤라칸나란 시아라바르티 멘가레스 우르스파르스타레스 모살란다라 키아라반스 인샬론다라 티아라바스 올베레 투메네 카리안스 론돌로 티벨렌다라 티아라바라 칸노론 스판살라 티아라바 오런데레 티아라바 센드로 티아라바사 칸나라스 로바라 티아라바 샨노르 카르도메세 람바라티아. 이 메시지를 이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 가운데 새 창고가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창고, 낡은 창고가 있었는데
낡은 창고가 있었는데 다시 새로운 창고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대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창고를 그대는 받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골로베레 소르반다리 안드로스 마살랑가르케베르 오른바라 티메레 가르 소르발라이 젠드루스모스 아시아나 카리 안다라시 알바랄라디 아라카레스 이샬론다라 티아라바시 아라간노로스. 자녀 가운데 의기소침하고 자녀 가운데 의욕이 없고 자녀 가운데 기가 죽어 사는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기가 죽어 사는 남자아이를 둔 부모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귀하게 사용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쓰실 겁니다. 활짝 핀 꽃처럼 꽃무늬가 터져 활짝 피어나는 꽃처럼 그 아이가 피어날 때가 올 겁니다. 15살, 17살이 되면 그 아이는 활짝 핀 정말로 리더십이 깜짝 놀랄 만큼 발휘되는 그런 남자아이가 될 겁니다. 지금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처럼 보입니다. 그 남자아이가 너무 연약해서 걱정인 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하거나 자식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남자아이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크게 사용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농장을 하시는 분입니다. 과수원을 하시는 분인데 내년에 이게 사과나 배 같은 그런 과수원을 하시는 분인데 내년에 대풍이 올 겁니다. 내년에 대풍이 그대 농장에 그대 과수원에 올 겁니다. 내년을 준비하십시오. 올해 잘못되었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내년은 대풍이 올 것입니다. 그대 가정에 내리는 축복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호바라카리 안다라 시아라바카리 안도로스 인다라 티아라바 솔로 커르반 사리 안다라바스. 목 옆에 있는 근육인데 어깨와 연결된 뒷목 혹은 옆목과 어깨와 연결된 어떤 근육인데 옆목의 근육에 문제가 있는 분 주님께서 낫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풀어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굳어진 것을 풀고 계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슬람의 자식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슬람의 자식을 잃어버린 이슬람교의 자식을 뺏긴 어머니가 있는데 자식이 돌아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시 품에 안게 될 것입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샤라바라카리 마레디메니 가리원 사라바티아 오르렌제리 온도로스 마셀 포르커먼 디아르단스 엔사라 티아라단 자라 디아라바 카리 안다라시 아라바 오르발라타 마라카리 안도로스 마셀람바라 티아라바. 아멘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복이 있으리라. 예배하는 자 복이 있으리라. 예배를 타협하지 않는 자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